현존하는 동물 중 가장 키가 큰 동물은 바로 기린이라고 합니다. 평균 신장이 6m나 됩니다. 그런데 그 키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혈압입니다. 키가 6m까지 자라나는 기린은 심장에서부터 머리끝 그 높은 곳에까지 이르도록 피를 올려 보내야 하다 보니까 엄청난 힘으로 심장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상 혈압이 120에 80 정도라면 기린의 혈압은 정상 혈압이 270에 180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해본 혈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린은 사람이 보통 생각하는 혈압으로는 그 큰 키를 지탱할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혈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도 사람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이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예상치 못하던 문제입니다. 기린이 물을 마시거나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 경우입니다. 1분에 170번이나 뛰는 심장박동과 270이라고 하는 높은 혈압 상태에서 머리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심장에서 강력하게 솟구쳐 나온 혈액이 중력까지 더하여져서 강한 압력으로 머리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혈압 높은 기린은 고개를 숙이면 문제가 될 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도대체 기린은 왜 뇌출혈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하버드 대학의 의대의 생리학자들이 긴밀한 연구 끝에 기린의 양턱 아래에 있는 어른 주먹만한 특별한 구조물의 역할을 발견해내었습니다. 아주 쓸모없어 보였던 이 구조물이 알고 보니 기린의 뇌로 가는 혈액의 압력을 조절하여 주고 정맥과 동맥 사이에 있는 우회혈관이 뇌혈관의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키를 유지하기 위하여 혈압만 높은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기린을 창조하시며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섬세하신 보호의 손길을 그곳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린은 그저 한 가지 예로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하나하나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섬세한 손길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당황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머리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생각할 때 때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또는 상상치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왜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섬세하고도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은밀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지나가는 일들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해방자로 높은 자리에 앉으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공포스럽고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십자가 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으나 사람이 볼 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왕의 최측근으로 출세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계속 예수님을 왕이 되도록 그 옆에서 촉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넘겨주는 극단의 일까지 하며 그러한 극단의 위기 상황 정도가 되면 혹시나 능력의 예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잠하시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침묵하는 종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한 모습입니다. 강고와 질고 멸시와 버림을 당하는 순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괴로움 속에서도 묵묵히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이 잠잠하고 비명조차 없이 입을 열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모욕 가운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이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침묵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온 인류의 죄악, 세상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비방하고 조롱하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기 위하여 한마디 변명 없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죄가 있어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저주의 십자가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기름을 모르고 가리워진 눈과 막힌 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마디 변명 없이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으나 사람이 볼 때에는 납득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상황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순례객으로 왔던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병이 갑자기 자기에게 파발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젊은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놀라며 반발했을 것입니다. 길 가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여기며 피합니다. 저 사람은 참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로마 병사였으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시몬의 이름이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던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의 이름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아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시몬의 부인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시몬의 자녀뿐 아니라 그 아래까지도 선교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귀한 인물이 되고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을 돕고 후원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하고 동참하여 주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천국의 상급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이끌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쓰여진 주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노고와 수고를 알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으나 사람이 볼 때에는 납득할 수 없었던 상황은 바로 십자가 사건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순환받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채찍질이나 육적 고통을 넘어 온 인류의 죄악의 무게를 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고 가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해주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죄의 부담을 온전히 지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속제물이 되신 하나님 아들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황제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고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둔하고 때때로 눈이 가리워져서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크고 크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하심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사건에서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향하여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지명하여 부르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하고 계시고 일을 이루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 전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구원에 이르고 주의 회복에 이르고 주의 나라에 이르러 주의 복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